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금요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귀한 응답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좀 길긴 하지만은 사실은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일 텐데 오늘 제일 많이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5장 1절부터 해서 11절에서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는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마지막 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이 짧은 단락 안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자그마치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잘 다루고 있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에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저와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은 즐거움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볼 수 없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런 진단들 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데 왜 모이지 않겠습니까? 즐거운데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왠지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니는 것 그러면은 고리타분하다는 생각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는 신앙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즐거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에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그리 반갑지 않은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로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달되고 있습니까? 보통 흔히 하는 말로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비단 요즘 기준으로 미인 미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4개월, 4년, 40년 어떤 분들은 되셨을 텐데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야, 나도 저런 신앙이라면, 저런 기쁨 삶이라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고 싶은 얼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주름 없고 뭐 보톡스 맞고 팽팽한 얼굴, 뭐 그런 것도 좋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기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하는 그런 얼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전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수를 좀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게 하는 얼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즐거움, 그럼 일반적으로 즐겁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2절, 3절, 11절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카우카오마이는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자신의 영역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막 자긍심이 생기고 그래서 흘러나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예를 들면 히로뽕 뭐 좀 맞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막 그런 거 주입해가지고 경험되는 것도 뭐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이처럼 자랑하는 것, 자랑거리와 자긍심과 관련이 있고 이 자랑과 자긍심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즐거움을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로 천국이란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마음 상태,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정, 이게 막 억지로 웃어내지는 않지만은 이게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 없는 막 이렇게 넘쳐나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농부의 얼굴에 비춰진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일 거예요. 예컨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 집으로 가서 이제 가산 팔아서 저밭 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 나오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막 그걸 억누르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막 뛰어나오더니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옆집 사는 또 다른 이웃이 또 달라와서 자랑하기를 우리 누구 댁 뭐 울산 댁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됐구먼. 이런 정도로 왜 우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왜 난 그런 것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스쳐 지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 농부가 가지지 않았겠어요? 잘 됐구먼, 오케이. 그런데 내가 발견한 이 기쁨, 내가 발견한 이 보화는 비교할 수 없을 걸 하는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자긍심과 자부심 혹은 자랑거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랑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보화는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의 기쁨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그 소유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보를 걷는데, 만보를 열심히 이제 그 워킹 이렇게 이제 그 걷는 기계 위에서 막 걸어요. 저 어디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걸을 때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인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를 가진 한 변호사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매우 유명한 드라마여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렵게 한 로펌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출근하기에 앞서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감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전을 만든 모양이에요. 감정 사전 같은 거. 그래서 아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포스터에 새로운 감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만족도 아니고 즐김도 아니고 기쁨, 그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데? 그러자 활짝 웃으면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법무법인 한바다의 정규직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보 우영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셨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릴 지경이에요. 눈물을 막 흘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우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야? 아빠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쁨이 아니냐고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빠는 이렇게 기쁜데 그 기쁨 아닌 거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우영우 변호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기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는 숙제를 안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떠한 어휘로, 어떠한 표현으로 표현해내야 될까? 숙제를 안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자, 회전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정답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뿌듯함으로, 기쁨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이름을 뿌듯함이라고 말하고, 이 뿌듯함으로부터 파생된 기쁨을 이 변호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즐거움, 기쁨 이렇게만 말해 버리기에는 조금 더 내면의 본질적인 그런 감정, 성도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근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즐거움으로 그냥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보다 본질적인 이 내면의 감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좋을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즐거움의 어떤 그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즐거움,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경험토록 안내해야 할 즐거움,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 즐거움. 내가 어떤 소중한 분께 인정받고 수용되었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뿌듯함으로부터 파생된 감정, 이것이 아마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의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뿌듯한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었다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는 분이라는 그 뿌듯함으로부터 비롯된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뿌듯한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참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수용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경험되는 그 뿌듯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기쁨, 즐거움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내가 그분께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풍성히 경험하고 회복해야 될 즐거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기쁨, 이 즐거움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 안에 이런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전도하길 원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즐거움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 흘러나오게 되는, 파생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자랑거리, 이 사실을 아는 자부심이, 자긍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 큰 기쁨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표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표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몸짓을 통해 표현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들에게 이 즐거움을 선물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전도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쁨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 안에 풍성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